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5장 부르겠습니다.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게 없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때는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시는 주님이 저주하시는 말씀이었죠.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주님이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와 함께 가장 흔한 나무죠. 날씨가 더운 곳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무화과는 무화, 꽃이 없다. 과일 나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꽃이 피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나무가 곧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보기에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꽃이 피는 것도 아니고 별로 쓸데가 없는 나무입니다. 무화과에서 그나마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지나가다가 따먹고 그랬습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정말 쓸데없는 거죠.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사막입니다. 돌도 많고요. 식물이 자라기에는 정말 나쁜 땅이죠. 그런데 포도원은 그나마 가장 좋은 땅에다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포도나무도 심고 무화과 나무도 심고 울타리를 해놓고 물도 주고 거름도 줘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식물들은 잘 자라는 거죠. 이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다음에 주인이 열매를 맺는지 자꾸 체크해 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좋은 땅에 심어서 잘 돌봤는데 왜 이러나 주인이 실망을 합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뜨거운 사막에서 만난 포도와 같다. 처음 맺힌 무화과 열매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편해지니까 우상을 자꾸 섬겨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안 따라 살고, 잘 먹고 잘 즐기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영양분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살면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것은 너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이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죠. 무슨 열매를 맺으라는 말입니까? 성경에는 열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먼저는 생명의 열매를 가리켜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 인생이 진리의 길로 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전해야죠. 주님은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 또 성경에서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인격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이 열매라는 말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9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9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마치 다이아몬드에 그 9개의 면이 있는 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하나의 인격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에 평안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오래 참으실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나, 또 어떤 큰 일을 했나, 어떤 직분을 받았나, 그게 열매가 아니고 주님을 닮아서 변해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나, 그것을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열매라는 말은 선한 열매를 가리켜요. 우리는 죄와 싸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야겠죠.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하는 거죠. 잘 섬겨야 하는 거죠. 이것도 선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비유를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해야겠어요. 생활도 예전보다 나아지고 또 아는 것도 더 많고 건강해지고 또 오래 살잖아요. 그런데 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매년 자라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혹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별 관심이 없다.
뭐 그러지 않으세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 성경을 얼마나 아는가, 이것은 믿는 자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좀 더 깊은 내용, 좀 더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알면 뭐 좋겠죠. 그런데 뭐 어쩌자는 겁니까? 많이 알아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아는 것은 올바로 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정말 영원한 생명이시고 소망이십니까? 나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전해야죠. 또 그 주님을 따라 살아야죠. 그 주님을 섬겨야죠. 그렇지 않고 교회 오고 성경 말씀 많이 배우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이 충분한 시간을 그동안 기다렸어요. 3년 동안 거름을 주고 잘 돌보게 했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겠지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땅만 못 쓰게 하느냐? 왜 땅을 낭비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여요. 그냥 놔두면 다른 나무의 영양분까지 이놈이 빨아들입니다. 나쁜 영향을 주죠. 자기만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니라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나무들에게까지 열매 맺지 못하게 자기가 다 빨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의 끝에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왜 그렇게 땅을 차지하면서 못되게 있게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찍어버리라고 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래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영양분과 수분만 뽑아 먹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경고하세요. 존재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리겠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무 열매도 없어요. 그러면 찍어버리겠다.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1년만 더 보십시오. 내가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그냥 두시고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포도원 지기가 없었다면 이 나무는 즉시 뽑혔을 거예요.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죠. 근데 사람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마치 포도원 지기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좀 당하게 하시고 거기서 구해 주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마치 도랑을 파서 거름을 주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열매 맺도록 일하고 계세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마지막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무엇보다도 우리 존재 목적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인격의 열매,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충성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 없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이 찍어내지 않으시도록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시간이죠.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여기고 모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열매 맺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섬김을 또 이웃에게 섬김을 드리는 열매 있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 없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복음을 사람들에게 과연 얼마나 전했나. 내 자신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 하루하루 변해가려고 애를 쓰고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울 뿐입니다. 도와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존재 목적을 아버지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오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랜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을 비추어 보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열매, 인격이 변화되는 열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